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마다 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생겨나곤 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그 시대를 반영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말들 중에 헬리콥터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리콥터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해도 끊임없이 엄마는 그 아이들의 헬리콥터처럼 따라다니면서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온갖 일에 다 참견하는 엄마를 일명 헬리콥터맘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헬리콥터맘들에게 헬리콥터맘의 원조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 맹모 삼천지교의 말을 유명한 말을 남긴 맹자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맹자의 어머니 얘기 잘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좋은 것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교육시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공동묘지 근처에 장의사집에 이사를 갔더니 요놈의 아이가 하는 일이라고는 장례놀이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 간 곳이 저작거리입니다. 시장거리라는 거죠. 근데 이 시장거리를 갔더니 여기서는 이 아이가 뭘 하냐면 계속해서 장사치놀이만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받는 것, 물건 팔고 하는 일을 하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사한 곳이 서당이었습니다.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그제서야 아이가 공부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과연 맹자 어머니가 헬리콥터 맘들의 말처럼 그렇게 자녀 교육에서 적극적이고 무대뽀였을까요? 이 맹자 어머니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맹자 어머니가 왜 위대한 어머니인가를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교육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는 비전의 교육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왜 아이를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아이가 죽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왜 맹자 어머니가 저작거리로 이사하신 줄 아십니까?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저작거리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해서 공부를 하게 한 것입니다. 맹자 어머니는 공부가 뭔 줄 알았어요. 진정한 공부란 죽음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난 후에야 진짜 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승자만 되라고 가르치는 이 현실 속에서 맹자 어머니의 이 교육과는 인생과 함께 가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어에는요,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그 하나가 디다스코이고요. 또 하나는 파이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는 어떤 지극히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어떤 용어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디다스코입니다. 그런데 파이듀오라는 단어는 이 디다스코와는 좀 다릅니다. 학문이나 기술을 포함해서 인격과 사람 됨됨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 교육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 성숙하도록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파이듀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라는 단어에 그 양육하다라는 말이 바로 두 번째 가르치다인 파이듀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는 자들이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진리를 배워서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됨을 이 양육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의 구원 받음의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훈계와 양육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은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감을 채워가는 그런 삶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그 파이디오를 왜 사용했느냐? 신앙이란 공격적인 승자의 결과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정의례라고 하는 균형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신앙은 인격과 됨됨이가 점점 더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양육의 대상은 누구이고 양육의 주체는 누구일까?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리고 12절로 가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양육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누가 양육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만 은혜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양육의 대상인가? 양육의 대상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 바울 당시에 이 글을 기록한 당시에는요, 이 유대인들의 사고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여자, 아이, 종들은요 그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사고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혁명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혁명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구원에 있어서는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는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은혜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양육하다라는 말을 통해 들려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점 더 예수 닮아가는 삶임을 들려줍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양육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뭘 양육받아야 점점 더 예수 닮아갈 수 있을까? 오늘 디도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살도록 양육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살도록 양육받아야 한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12절 말미에 있는 이 세상에 살고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이 말은 그 어떤 성도도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8월에 가톨릭의 수장인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 한국을 방한할 예정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처음 교서를 쓰면 이렇게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면 항상 가톨릭의 전통은 그 처음 책을 발간합니다. 그 책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교황이 낸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몇 판을 찍어도 지금 책이 없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소중한 책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복음의 기쁨에서 이 교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의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게 뭔가를 지목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극심한 소비주의와 개인주의다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소비주의와 개인주의의 원인이 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이하고 개인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쾌락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고립된 정신, 자신만의 울에 빠져 있는 고립된 정신이 바로 극심한 소비주의와 개인주의의 원인이다. 그러고 그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요 최근에 이기주의자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이기주의자를 위한 변명. 이 책은 누가 썼냐? 철학자가 썼어요. 근데 이 철학자가 논어에 나오는 2인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군자는 어떤 것이 의인 줄 알고 소인은 어떤 것이 이익인 줄 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공자의 이 군자와 소인을 비교하고 있는 이 말을 이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시대에는 맞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철학자는 의보다 이익이 이 시대에는 더 맞다라고 옹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학자도 아닌 철학자인 순수 학문의 길을 걸어가는 철학자도 물질 만능주의의 탐욕 앞에 손을 들고 무력하게 넘어지는 시대에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12절에 세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고 정욕으로 가득 차고 불의와 속임수와 거짓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불의가 거짓과 속임수가 창궐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인이 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이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일까요? 왜 이런 모습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사탄은 여러분이 상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마귀와 사탄은 우리가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훨씬 강력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 혼자서 붙어서 내가 이겨보겠다.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배하는 세상은요, 물질과 이기주의와
탐욕과 거짓과 속임수의 유혹 앞에 이 세상은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양육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훈련받고 계속해서 연단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성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 이제 훈련 안 받아도 돼, 나 이제 연단받지 않아도 돼 할 만큼 강한 성도는 없어요. 그 어떤 성인군자도, 그 어떤 강력한 믿음의 군사라도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양육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죽는 날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대 최고의 국가 바벨론 제국의 한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게 당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똑똑한 아이들이 다 왔어요. 그렇게 뛰어난 아이들이 모인 곳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누리게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지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어떻게 쓰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 새벽기도에 다니엘서를 하는데 뜻을 정하여라는 이 한마디에 다니엘서 14장이 모두 다 녹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양육받고 있는가? 삶이 무거워서 벅찰 때 그 짐을 짊어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양육 아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죄가 가득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 아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은혜 아래에서 양육받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양육받아서 좀 더 의롭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복된 소망으로 기다리는 삶을 양육받아야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의 주제가 오실 예수, 오신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말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대선지서를 제가 새벽마다 설교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 공통적인 건요,
회복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소망이라는 말은 현실에서 문제가 없거나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삶에 희망이 없고 돌파구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아래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표현 속에서 바울이 왜 소망을 복스럽다라고 말했는가, 전 그 의미가 조금 가슴에 와닿았어요. 복스러운 소망. 왜냐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된 소망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예요. 다시 오실 예수.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오신 예수를 만나게 했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양육받은 자가 누굴 기다리느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가 진짜 소망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다림을 가지겠습니까? 등불을 들고 불을 끄지게 않게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그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다가 오시면 그때 불을 켜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언제 오실까? 주님 곧 다시 오실 거야. 내 신랑 다시 오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늘 준비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사는 그런 기다림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이 영화를 보고요. 그리고 요 최근에도 명화에 반열해서 항상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미국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전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으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진짜 이 영화의 압권은 어디냐면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든 소용돌이가 다 지난 후에 이 스칼렛 오하라가 대지 위에 서서 굉장한 명언을 남깁니다. 그래, 내일은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뜰 거야. 여러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뭔지 아세요?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거야.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을 보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그 칠흑 같은 밤도 때가 되면 다 물러가고 강력한 태양이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소망을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 아래 거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버거워도 삶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체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복된 소망으로 이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양육으로 이 복된 소망을 좀 잘 이어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 양육이 우리를 당신의 진짜 자녀되게 하면 정표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이 왜 중요합니까? 왜 애쓰고 올바르게 살고 복된 소망으로 기다리며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뽑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자판기 바로 옆이 흡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저씨들하고 얘기를 잘 걸어요. 커피 한 잔 마시다가 한 분이 얼마나 담배를 맛있게 피든지 너무 맛있게 여러분 잘 안 보시죠? 담배 안 피시.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해서 제가 가서 물었어요. 웃으면서 그게 맛있냐고. 그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담배를 피는 그 타이밍이 있답니다. 근데 이 담배를 못 펴가지고 막 안달이 나 있었는데 휴게소 와서 담배를 물고 이 담배를 탁 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하는 말이 이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참 재미가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주 유치한 생각이지만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의 행복론을 보면서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어요. 저렇게 담배 피는 것이 행복할 텐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서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몇 분만 행복하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짐이고 예수 믿는 것이 겨우 의무감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아무리 치열하고 고되어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 당당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대령이 별을 달게 되면 열 몇 가지가 바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군인들이겠죠. 오늘 아침에도 그 KBS에서 특별대담에 국방부 장관이 나왔대. 새로운 국방부 장관 나왔는데 모든 군인들의 선망의 대상 아닙니까? 근데 별로 바뀌면 수십 가지가 바뀌는데 여러분 이 변화가 뭔지 아세요? 이 변화는 야 너 특별하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 너 특별한 만큼 책임져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별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보통 지휘관들이 드는 이 지휘봉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이 별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은 스타는 달라요. 스타는 달라요. 이 뒤를 돌려보면 칼이 있어요. 자기라라는 거죠. 총도 바뀌어요. 흑대도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너 그만큼 책임지라는 거죠. 요즘 귀족이 뭡니까? 귀족.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족이란 흔한 다수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귀족들이 기억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귀한 만큼 귀한 삶을 살라는 거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과 은혜 누리려는 것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죠. 지속적인 예배와 지속적인 선교와 지속적인 헌신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 또한 함께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표가 점점 더 뚜렷하게 보입니까? 나다나엘 호돈이 쓴 큰 바위 얼굴에 놓으면 그 큰 바위 얼굴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바로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의 자녀라면 이 은혜는 지속적으로 점점 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만큼 끊임없이 예수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선교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교육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섬김이 살아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점점 더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더 올바르게 살고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복된 소망으로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를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증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교육하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의 양육을 통하여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당당하게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훗날 주님 나라 갔을 때 너 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